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91장 1절과 우리 5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걱정 없어 오직 주를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해 줄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경진 집사님 대표 기도신데 제가 집사님의 대표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생각했던 일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을 남은 2달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죄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과 마음의 교만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개인과 온 나라와 세계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았으며 당연한 줄로만 여겼던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에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저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활의 11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대원 장로님 권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권대용 박정명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 11조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른교회 김태현 박정료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헌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는 추수의 헌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여 윤선율 장로님, 김만영 장로님, 이순호 장로님, 권택석 장로님께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순남 집사님께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목사와 또한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담비 이유리 친구가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동역하도록 허락하신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지역과 한 군데 우리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이루실 하나님 앞에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2년, 2020년도 이제 2달 남겨놓고 하나님 2021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새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츠렸던 2020년이 2021년에는 다시 기상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저 뒤쪽에 보시면 우리 교재가 있고 우리 밴드에 매주 내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을 가져가시고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역대하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제가 주중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주중에 제가 다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영유치부 예배는 1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가 그 다음 주죠. 한 주가 맞죠? 11일 15일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1일이기 때문에 아닌가? 15일이 주일입니까? 아마 제가 달력을 잘못 봤나 봅니다. 10월 달력 보고 있는 네, 죄송합니다. 15일 주일이 입니다. 주부는 바로 해놓고 왜 제가 말 그랬지? 자, 15일 주일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유초동부 예배는 다음 주일 8일부터 이거 맞죠? 예, 8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와 관심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보내주시고 우리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여건상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감당하기 좀 힘들어서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2일부터 그렇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8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교회에서도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운 시점이 됐으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들이 그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뒤에는 둘 돌판 위에 아무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는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가자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어떤 개념으로 존재했고, 또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모습,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모습, 어떤 그 예배로서의 우리가 모범적인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먼저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때가, 무슨 평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4절에 나오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을 때는, 특별히 기록되어졌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러한 제단을 쌓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서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부인을 잃어버릴 뻔하고 회복하여 돌아오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의 다른 인생의 출발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을 바로 예배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아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도 거룩한 예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시면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내 삶을 결단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것이라고요? 교회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해가 없어야 돼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니까 교회 건물에 대한 어떠한 교회의 행정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또한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집을 그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그곳에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제단 옆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장막을 치며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이루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가운데에 다니엘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나단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두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손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이러한 다니엘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곳,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는 이러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내 삶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신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다루었습니다마는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거룩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의 종이 되어지지 말고 세상적 가치의 종이 되어지지 말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 40년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그 훈련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1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시련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냈던 그 광야 2세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마지막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너희들이 되어져야 된다. 6개월 동안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세의 감정, 그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의 함께함의 공동체의 모습인 교회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함께 세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연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련 이 믿음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참된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개념 속에 신학적 개념 속에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참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생활화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궤는요, 언약궤를 매는 여기 채가 나오는데 긴 막대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고 성전 안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데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절 이후에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요.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와 또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개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무섭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왠지 어렵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장인어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모와 결혼하기 전입니다. 사귀고 있을 때에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택시를 하시는데 택시를 새로 구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사신 기념으로 이제 교육자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차를 같이 탔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옆자리를 앉게 됐는데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사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긴장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청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길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긴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말과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진정 의미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기록을 못했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경건이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삶 가운데에서 거룩으로부터 드러나는 삶의 능력을 원하시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오늘 내일 삶 속에서 내 기분과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짓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삶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볼 만한 게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문들을 찾으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도들에게 소개할 만한 좋은 메시지는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없어서 찾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부끄럽고 성도들, 아니 우리의 삶 속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그런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의 문장을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심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분열이 있었고 교회를 망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권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 간에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을 옷 입고 거룩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치로운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마치고 잠시 우리 10월 사역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약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잠시 사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구 쪽에 그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두 사람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